근데 2000년 전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정말 우뚝 서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희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자, 1절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으시자.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빈들이에요. 빈들. 근데 빈들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하고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빈들에 광야죠. 광야. 왜 빈들의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가, 이런 또 궁금증이 우리들 가운데는 생기게 돼요.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를 얘기합니다. 유대 땅 3분의 2가 광야에, 남쪽에서 보면은 신광야, 부엘세바 광야, 아라비아, 바란, 유다, 10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온통 광야가 다 유대 땅 3분의 2가 광야로 덮여 있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교도 없고 카페도 없고 사람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 그때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주 정말 광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우뚝 서가지고 홀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믿음의 거장인데, 이 특별히 한번 따라합니다. 빈들에서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기다리고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을 기다림에 이제 두 가지를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버리라. 그리고 들으라. 다시 해요. 버리라. 들으라. 버리라 하고 들으라예요. 버리라. 광야에서 버리라. 아니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면 뭘 버리라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가만히 보면 하늘에는 그냥 이빨이 사나운 독수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들판에 보면, 광야에 보면 뱀이 있는데 독이 아주 엄청나게 센 그런 뱀이 기어다니고, 또 웅덩이가, 아주 깊은 웅덩이가 아주 곳곳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광야에 들어왔다가 어떻게든 물을 구하려고 그냥 계속 판 거예요. 땅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아주 깊이 파는 웅덩이를 메꾸고 간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파느라고 이건 그냥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함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는요 가시나무만 살아요.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나무라서 가시나무가 사는데, 그 가시가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또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버려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웅덩이, 찌르는 가시들, 독, 그리고 빠뜨려 어려움에 처하는 함정, 웅덩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들. 근데 하나같이 버려야 할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세상적으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모든 걸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승이 안 차는 사람이야.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조차도 빼앗잖아요. 그게 헤롯 왕이에요.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알듯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아론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무튼 권력자들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버려야 될 사람 속에서 우리들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도 발견하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처럼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있지는 않은가? 헤로당처럼 내가 가진 것 있지만 남의 거 자꾸 욕심으로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안나스하고 가야바처럼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짝퉁 가짜 성도는 아닌가? 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기다린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광야 같은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버려야 돼. 버려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건 뭐냐? 메워질 건 메워지고 낮아질 건 낮아지고 곧아질 건 곧아지고 평탄해질 것들은 평탄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서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 죄의 나무를 이렇게 그린 그림을 보면 죄 열매들이 많아요. 그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은 큰 죄를 7가지 대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 욕심, 태만, 시기, 분노, 정욕, 뭐 교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죄들이 딱 이렇게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 나무의 뿌리를 가만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가와 높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다가 끝도 모르고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것, 그것이 교만이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천사는 땅으로 떨어뜨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가 이제 나무를 쫙 해가지고 가지를 쫙 내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가지가 뭐냐면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그 나무 가운데 제일 두껍고 제일 큰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영이라고 해요. 허영. 교만이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라고 하면 허영은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안에 있고 허영은 밖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 속에 웅크려져 잘 보이지 않으면 허영은 밖으로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교만의 뿌리에서 허영이 나오고 허영의 가지를 통해 교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만의 나무가 자라나요. 교만이 자기 존재에 대한 우월감이라고 하면 허영은 그 우월감을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허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시험을 막 당하게 할 때도 이것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탐욕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허영이에요. 허영. 내게 절해라. 천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교만. 이런 것들을 자꾸 부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려면 얼마든지 뛰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마귀의 허영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 하신 거예요. 메리 델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의 기도를 썼어요. 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귀중히 여김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유행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섰던 곳만 광야가 아니고 빈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맞이해야 될 그 삶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돼.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들으라. 빈들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버려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들어야 될 것이다.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과 듣는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죠.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사울왕을 보세요. 변한 게 없어요. 장수고 왕이고 변한 게 없지만 변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니 그는 버림을 받아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영적인 일에 제일 민감해야 돼. 백성들의 영적인 일을 잘 관리하고 살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굴에 가서 잠깐 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긴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시편 85편 5절 내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도해야 될 내용만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4편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시편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10편 1절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기도의 완성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탄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드비르, 광야를 미드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성소, 광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광야도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 같은 지경이 있고 빈들같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그런 곳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지성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지성소에 대한 얘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비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매.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걸어요? 지성소가 이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이 이끌어요. 그 중심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임해요. 언약은 나중에 성취되잖아요. 이 지성소의 성취, 지성소의 대완성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청준이 쓴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37살 때 갑자기 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37살.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37살에 앞이 안 보이니 뭐 살 맛이 나겠어요. 자살도 몇 번이나 했는데 제대로 안 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한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야, 너 혼자 아니야. 너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펴봐라. 320페이지를 얼른 펴봐. 근데 그가 이제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었나 봐.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없냐고. 막 누구 없냐고. 어떤 학생이 응답을 해. 여기서 성경책을 주면서 320페이지 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그냥 불이 끓었더니 불이. 맹인이지만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고, 맹인이라는 환경이 광야잖아요. 빈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지성소의 역사가 이 안요한 목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지성소의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듣잖아요. 시므온 안나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안게 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마리아를 보는데 그 복중에 뛰노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고 경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장. 우리가 좀 봐야 할 분은 마리아 때문에 좀 우리가 뒤편에 쳐져 있는 분인데, 아버지 요셉이 그래요. 요셉은요 무려 7번 8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7번, 8번이나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겠죠. 빈들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정혼한 여자가 잉태를 했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막막하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빈들이죠. 광야고. 그때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가? 주의 천사가 알려줘요. 마리아를 데려올까 말까 주저할 때도 주의 천사가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헤롯이 2살 미만의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천사가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피난 갔다가 2장 22절을 보세요. 2장 22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되 이집트에 가서 피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 피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랬는데 자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장 가장 많이 쓰인 말이 뭐냐면 1장 20절 2장 13절 2장 19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되 요셉은 어쩌다가 예수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지만 빈들이지만 우리가 이 대강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지성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버리고 들어야 할 시간이 대강절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버리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의 성자 성 리차드가 짧은 시를 썼어요. 주여 3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을 보다 분명히 보고 듣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을 보다 가까이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매일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대강절기 한 주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